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요, 깨닫지 못하는 자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지난 열매 모임 때 뒷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 말고요. 믿음의 사람에게, 당신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권면으로서, 책망으로서 나에게 이 얘기를 했다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제 기억에는 저는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고요.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왜냐면은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사실은 미련한 자입니다. 성경적으로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곳곳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제가 틈틈이 전했던 그 구절을 선포할 것인데, 오늘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요. 정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이 표현을요, 제가 처음 들었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뭘 마음판에 새겨 이렇게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듯이 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전했지만 말씀의 씨가 뿌려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길가에 있다면, 영적 상황이죠. 길가에 있다면 그 말씀은 뿌리 내릴 틈도 없이 새가 와서 채갑니다. 그 새는 마귀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믿음에 분명히 내가 교회도 다닌다 하고 말씀도 듣는다 하고 심지어는 요즘 이제 유튜브 시대니까 말씀을 나름대로 내가 듣는 편이다 라고 하여도 내가 길가에 있으면 뭐 죄송하지만 헛수고입니다. 어떻게 헛수고 좀 하셨나요? 아니면은 저는 헛수고는 안 했습니다. 저야말로 헛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헛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일단은 나였구나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답답하다라는 표현 쓰시죠? 답답하다. 근데 사람에게 답답하다라는 표현 쓰시잖아요. 사람이 답답하면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이 괜히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영적이란 거는 믿음을 지금 뜻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단 먼저 내가 답답한 자가 돼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영적으로 답답한 자가 되면요, 이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답답할까요? 왜 막혀 있을까요? 마음이 딱딱해서 굳었거나 목이 너무 곧거나 겸손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리는 세상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진리는 세상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요, 맛있는 음식도 오바해서 먹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드시거나 몇 가지 상황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음식을 잘못 먹으면 체할 때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기가 막히죠. 어이없어도 기가 막히는데 음식을 잘못 먹어도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 막 코도 막혀요. 경험 못 해보셨군요. 제가 미국에서 기숙사 살 때요. 그때 굉장히 배고플 시절이에요. 뭐 17살 때였으니까. 그때 기숙사 내에서 당연히 그 취사는 못 해요. 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인데 저희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이 밤마다 누구 방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여요. 3, 4, 5.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 핫팟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도 나오죠. 그러니까 전기 핫팟이에요. 그 대신 그 바닥이 플랫한 거, 평평한 거를 사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다가 거기에 물을 끓여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근데 제가 살았던 당시 그때는 한국 라면이 구하는 게 정말로 어려웠어요. 속칭 하늘의 별 따기. 그래서 그 로컬 라면을 샀는데, 여러분 북미 사시는 분은 로컬 라면 아시죠? 와, 진짜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먹기 힘든 거를
다행히 그 당시에 누가 고추장을 저희 기숙사에 넣어주셔가지고 고추장을 섞어서 그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근데 배고픈 우리 친구들이 너댓 명 모이니까 라면이 끓기도 전에 다 건져 먹는데 뜨거워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봐요. 너무 급히 먹으니까 저도 같이 덩달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 속도 안 맞추면 안 돼요. 먹다가 한번 쿵 했거든요. 근데 그게 코로 나온 거예요. 근데 매운 게 고추장 넣었으니까 매운 게 코로 나오니까 코가 갑자기 확 막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얘기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 경험이 없어서. 매운 라면이 코로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입으로 먹던 게 코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관지예요? 하여튼 여기 그 코와 입 사이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 사이를 면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아찔하고 짜릿해요. 하여간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육적으로도 뭔가가 막히거나 방해가 있으면 불편하고 말 그대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고생했어요. 그게 꽤 오래 가더라고요. 예, 코에 그 매운 기와 국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거를 제 기억에는 다시 이렇게 빨아서 먹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왜냐면 다시 뽑으려고 하다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뽑는데 코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불편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이 여러분께도,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경험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어딘가가 막혀서 불편하거나 참 난감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체하면 아시잖아요. 이거 손도 따야 되고 약으로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참 말 그대로 답답하죠. 영적으로 답답한 일들이 이렇게 사람마다 좀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내가 그 답답한 자가 일단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진리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안에는 나의 욕망,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붙들고 있고 믿고 있는 거, 그것들로 인해서 진리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요, 무진장 잘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사탄에서 오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러 갈 때도 있잖아요. 예전에 좀 빈티날 때 놀러 갈 때는 텐트를 쳐서 놀러 가요. 제가 그냥 예화로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저희 가족이 주문진이라는 곳에 텐트를 치고 2박 3일을 피서를 갔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불편하고 샤워도 못해서 찝찝하고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콘도에 가게 됐어요. 와우, 완전 별천지였어요. 샤워도 마음대로 하고 부엌 시설도 있고 어떤 방은 온돌이 돼 있어서 따끈하고 침대도 있는 데도 있고 소파도 있고 하여간 이제 콘도로 가게 되니까 완전히 환경이 너무 쾌적해지고 편해진 거예요. 근데요, 제 기억에도요, 콘도로 간 순간 기점부터 다시는 그 불편했던 텐트로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아버지가 한두 번 더 텐트 치고 가자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텐트 산 게 아깝잖아요. 근데 다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머니도 되게 불편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와, 내가 이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이 세상을 추구하나. 진짜 그 후에는요, 콘도 비슷한 거 아니면 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북미로 오면서 소위 최소 모텔 아니면 어디 가서 자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이제 일부러 즐기려고 뭐 캠핑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 것은 좀 제외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이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게 세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틈을 탑니다. 무엇이?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콘도의 맛을 드렸죠. 그럼 이제 웬만하면 그런 비슷한 시설이 있는 숙박시설 아니면 눈에 안 차요. 벌써 다르잖아요. 이 마음의 기본기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콘도도 급이 있어요. 호텔도 뭐 별 3개 있고 별 5개 있듯이. 콘도도 더 좋은 콘도가 있는 거를 찾아서 거기를 막 가려고 해요. 이왕이면 그쪽을 빌리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 이렇게 되죠. 끝이 없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영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계속 더 좋고 편안하고 괜찮고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하는 걸 찾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볼게요. 똑같은 상황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가요. 영적으로는 내가 높아지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교만해져요. 우습게 보는 거지. 이제
허접한 허름한 그 숙소를 우습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높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 내가 세상을 추구할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뭐 개개인별로 취향은 다르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차를 좋아한다면 이거는 그분에게는 확 들어올 거예요. 저도 그 유학 시절에 그래도 감사하게 부모님이 중고차를 하나 몰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현대 스쿱? 네, 현대에서 최초로 개발한 그 당시 참 창피하지만 스포티카예요. 스포츠카는 아니고 스포티카. 스포츠카를 담고 싶어하는 마치 스포츠카죠. 스포티카였는데 하여간 문이 두 짝 달린 거 있잖아요. 쿠프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몰고 얼마나 막 기세 등등하면서 그 또래들한테 학교 다니면서 그랬었는지. 근데 이제 차를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이하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차를 구할 때는. 제가 무엇을 지금 설명하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의 삶에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와, 나도 그렇구나. 우리 자매분들, 주부들, 저도 주방기구에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비교적. 주방기구, 이 기구가 받쳐줘야 결과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좀 실질적이기도 해요. 뭐 베이킹을 하더라도 기구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차이가 나요. 근데 한때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맘카페라는 게 있었죠. 거기에 이제 누가 어떠한 믹서기가 좋다 딱 올리면 너도 나도 사는 거예요. 그게 비싸도. 점점점 그게 너무 과열됐던 거죠. 그러다가 아이들 유모차가 나왔거든요. 저 너무 뚜렷이 기억해요. 저희 아이들 아기 때 그 당시 딱 그 유모차에 트렌드가 있었어요. 외제 유모차. 저희는 모 마트에서 세일해서 뭐 한 10몇만 원 이런 거 막 살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막 이쪽에는 이제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유모차들을 좋다 하면서 그 맘카페에서 이제 서로 공유하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듯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럴 때 우리의 영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육신의 삶은 쾌적해지고 발전되고 굉장히 fashionable하고 sophisticated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반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이 곧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한 자가 되면요. 죄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죄 때문에 복음이 진리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9절을 이쪽으로 한 줄씩만 읽을까요?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23절을 보면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23절만 우리가 보아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라는 뜻이 사실은 비밀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증언했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물론 그동안 뭐 정확하게 뭐 몇 년도부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이긴 하나 그 실체를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들여다보니 사실은 어긋난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나 실체를 들여다보니 어긋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황이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사도 바울께서 어떠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서 설명하고 증언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키워드가 있죠. 제가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볼드로. 설득.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설득? 왜 하나님 말씀을 설득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복음은 진리니까 진리대로 그냥 전하는 거 아닌가? 굳이 설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 단어 혹은 이 원어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한 점도 그냥 어쩌다가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시거든요. 일단 상황은 바울이 머물고 있는 숙소가 있는 거예요. 장소적으로는. 그리고 잘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진리가 계속 내 안에서 들어오고 이게 막 샘솟듯이 요동치듯이 이게 넘쳐나니까 너무 기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단 것이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그걸 빼면 안 돼요. 즐거워하며가 있는데 아무도 리조이스를 안 해요. 그냥 언제 끝나나. 그죠? 보통 교회에서요, 설교가 요즘은요, 35분이 넘어도 길다고 한대요. 그래서 29분 뭐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어요. 참 말세죠. 자, 다시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제가 집중했던 이 단어가 설득인데요. 이 설득의 원어는 제가 거기다가 써놨죠. 그래서 피토라고 읽고요. th 발음이에요. 그래서 피토. 근데 이 뜻이 여기서 과거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convinced 그리고 persuaded. 그래서 정말로 설득하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놀란 거예요. 아, 해석을 이렇게 했지 조금 그래도 다른 원어의 뜻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확한 설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일단 이것은 상황적으로 수동태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뭐 쉬운 말로는 설득을 당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선포됐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진리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듣더라도요 받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receive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그 진리에 대해서 쉬운 말로는 동의, 아멘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내 영이 그 진리가 영이잖아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먹을 때 전혀 거부감 없이 바로 받아 입에 넣으시잖아요. 약간 그걸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의 양식이죠, 진리가. 영의 양식. 그게 나에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이건 것 같은데 저건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체합니다. 그래서 이 설득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걸 일단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상태적으로는 be persuaded. 뭐에 의해서 of what is trustworthy. trustworthy라는 단어 아시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것으로 설득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진리로 설득이 된 것이죠. 근데 왜 설득을 해야 될까? 계속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떤 지혜로 채워주실지 기대를 합니다. 24절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제가 24절을 읽고 항상 말씀 읽고 놀라잖아요?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자연스럽죠? 근데 왜 이 말씀이 23절 다음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다 한 마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한 영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한 복음,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영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가 한 영, 한 예수 그리스도, 한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다르거나 없으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 된 게 아니고 거기는 진리가 진리대로 흐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한 영으로, 한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한 복음 안에서 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리를 듣고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불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진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진리는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바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입을 닫나요? 안 먹을래? 이러나요? 아니죠. 바로 그냥 낼름 드시죠. 낼름. 자연스럽게. 기분도 좋죠. 나 이거 좋아하는 거야. 저는 순댓국. 순댓국. 오늘은 좀 순대를 좀 적게 주셨네. 약간 아쉬워하면서.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면 원래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놓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인데, 당연히 생명의 떡인데, 많이 잘못됐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자기들끼리 한 말을 했네요. 우리가 줄임말로 지들끼리 그러죠. 지들끼리. 여기서 자기들끼리라는 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 중에 한 무리겠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동의하지 않았대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어떠한 말을 했어요. 어떠한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난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장면을. 23절에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를 찾아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24절과 25절에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동의하지 않아서 바울이 어떤 얘기 한 다음에 떠났어요. 자, 여러분 저도 이런 거를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겪었습니다. 물론 주로 인터넷상에서 겪었죠. 그렇지만 그것도 영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진리를 뭐 댓글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 영상을 통해서든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받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받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주로 겉면의 그 댓글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진리를 받지 않을까요? 2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바울이 한 얘기를 듣고 안 믿고 안 받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근데 이 상황이 영적으로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 정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많이 전했죠. 근데요 이 말씀을 많이 전해도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내가 답답한 자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이해력도 좋고 뭐 심지어는 자기가 영적으로 영성도 뛰어나고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정말로 저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5대째 목사 집안이고 나 무슨 신학대학 나오고 나 은사자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so what 그랬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았는데 알 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상징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은유법?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와닿는 거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요, 진짜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매우 많았고요. 그 현상을 분명히 내 앞에서 그 현상들이 지나갔을 텐데 그 현상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다니까요.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 마귀주사 시대에 이것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 들어간 주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정말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요소들이 있는 위험한 것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괜찮다, 맞으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명백한 증거가 셀 수도 없는데 맞으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교회가. 이 정확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상식적으로도 저는 하도 사람들이 미련하게 헛소리들을 해서 그들 향해서는 팩트만 얘기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똑같은 기간 동안 소위 골로가가 유행했을 때 사람들은 그게 사기인지 모르죠.
골로가가 유행했을 때 다 죽은 사람을 다 골로가 환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망자를 발표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근데 밝혀졌어요. 자기들이 실수로 밝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한국 그 관리하는 곳에서 거기가 질병청인가요? 어딘가요? 기저질환 외 사망자는 14명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망의 이유가 이 골로가가 아니라 이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쨌든 질병으로 아니면 그의 그 건강 상태로 생명이 위험한 분들이었는데 괜히 골로가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저질환자를 빼면 14명밖에 없대요. 그 14명도 직접적인 이 골로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는 않아요. 이들이 하는 게 똑같잖아요. 뭐 진짜 이 마귀주사 맞고 죽었는데 누가 봐도 명백한데 연관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뺌하죠. 끝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은 기간에 비교해 봤을 때 그 골로가 이렇게 엉터리로 사망자를 발표했지만 그 골로가 사망자 수보다 이 주사를 맞고 죽은 이것도 공식이지만 얼마나 또 사망자를 이번엔 줄였겠어요. 주사 맞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든 줄였을 거예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사망한 거는 어떻게 숨기질 못하잖아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800명이 넘었던 그 딱 시점이 있죠. 그 기간을 비교했을 때 이 주사를 맞고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왜 그전에는 막 마스크 씌우고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교회 닫게 하고 난리를 쳤으면서 왜 주사 맞고 죽는데 왜 계속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또 교회가.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영적으로는 그 맞으라고 하는 자들은 전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고요. 사실은 그들의 실체는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니까요. 죽이도록 선동하잖아요. 맞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를 죽게 하겠다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내어준다고 하잖아요. 주님께 내어주는 게 아니죠. 죽도록 사망하도록 사망에 내어준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그래서 이런 현상을 지금 있는데도 못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리고 저의 삶에서도 이 믿음의 삶에서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끝.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다 제 마음대로 짓고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간절히 십자가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래야 연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셔야만 하나님이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아니하더라. 진리는요, 명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가 받지 않던가. 빛에 거하거나 어둠에 속하거나. 정확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미리 알려주셨었고요. 그것을 또한 이 사도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디어졌다고 27절에 나오죠.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제가 이 말씀 많이 전했는데요. 이 말씀을 아예 받으려고 하지 않죠. 당연히 자기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정말로요. 제 주변에도요. 아니 뭘 더 회개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아니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뭘 더 회개를 하라고 하느냐. 제가 댓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댓글에서도.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 무디어지다 이 부분을요. 영어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For the heart of these people is waxed gross. 그래서 wax예요, wax. wax가 이제 수동태 동사로 쓰였는데 여러분 이거 떠올리시면 돼요. 예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뭐 밀랍이라는 용어가 있죠. 밀랍.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밀봉되는 거예요. 와, 아까 제가 우연찮게 이거 생각해서 얘기한 게 아닌데 내가 답답한 자가 되면 영적으로 진리가 안 들어온다고 했죠. 아주 틈이 없어요. 진리가 들어올 틈이. 딱 그거네요. 완전히 밀랍됐어요. sealed. 밀봉됐습니다. 그게 waxed gross예요. And their ears are dull of hearing. 그래서 이 dull이라는 단어가 진짜 약간 여러분 제 표정을 보시면 알겠죠? 이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느낌상. 듣는데 이렇게 무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nd their eyes, 주어가 their eyes네요. And their eyes have they closed. 그래서 중요한 거는 their eyes,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닫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눈이 있는데 왜 눈이 닫혔다고 그러지? 눈을 잠깐 감은 게 아니에요. 눈이 닫혔다는 거는 못 본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쩡하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눈뜬 소경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요.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만 의에 이르러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야 회심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영어는 understand with their heart. 쉽죠? understand with their heart. 마음으로 깨닫는 게 understand with their heart예요. 그래서 and should be converted. 자, should be를 썼어요. 의무감이 있죠. 그러면 보세요. 마음으로 깨달으면 should be converted. 회심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should be의 의미를 아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는 거, 즉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인데요. 마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waxed gross, 밀랍돼 있고 완전히 틈이 없어요. 진리가 들어올 틈이. 그리고 눈은 있는데 닫혀 있고 귀는 듣지 못하고. 자, 영적으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이 단어는 참 쓰는 건 불편하긴 한데 이해가 쉬우니까 진짜로 영적 좀비입니다. 좀비. 이 리빙 데드들에게 진리를 전해도요.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해요. 달라요. 듣지 못해요. 이렇게 완전 밀봉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두 번 권면하고 이방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뭐 진주 목걸이가 돼지 목에 걸려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진주 목걸이가 땅에 떨어져서 짓밟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귀한 보석이 짓밟힘을 당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석을 준 사람에게 덤벼든다고 하잖아요. 덤벼들어서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이 영적 좀비, 사람 세상 기준으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교회에도 우글거리고 세상 사람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히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분별을 통해서 구별돼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뭐 어디 뜨겁게 뭐 집회 가고 뭐 여러분 옛날 좋아하시는 것처럼 뭐 새벽 기도회 가고 뭐 금요 찬양 가고 뭐 누가 뭐 은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성령이 임합니다. 뭐 이래서 쫓아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여 주님의 십자가 아래 완전히 엎드려서 지금은 정말로 기름을 예비할 시기입니다. 그 종교적인 것을 다 버리셔야 돼요.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 같이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여러분에게 도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동안 쭉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결국 무엇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함으로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졌다고 하죠. 왜 그런지는 잘 아시죠? 선택받은 백성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졌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아이고. 영어는 더 정확해요. They will also listen. 미래형이죠. will. 그들은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희망의 말씀이죠.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그 인본주의 복음을 피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인본주의 복음 너무 달콤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육신이 세상을 추구하는 거 설명드렸을 때 다 깨달으셨죠. 육신이 추구하는 건 좋아질수록 우리를 충족시키는데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고요? 완전 거꾸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복음이 사탕발림이고 정말 부드럽고 맛도 좋고 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좁은 길의 반대인 큰 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믿어야 되겠다 제 스스로 믿음의 결정을 한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로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눈에 가렸던 것이 벗겨지는 것이 그래서 볼 수 있게 되고 저희 귀가 뚫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제 마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들이 들리니까 제가 믿음이 진짜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을 들었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계시된 말씀으로 믿음이 계시되어 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거죠. 이 믿음은 계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드렸죠. 그래서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져서 듣기에 너무 둔하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눈뜬 소경입니다. 그래서 눈뜬 소경이 또 눈뜬 소경들을 인도해요. 서로 궁합이 잘 맞아요. 막 서로 칭찬하고 믿음 좋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진짜 최고의 브루스를 세계 공연을 하면서 아주 잘 쳐요. 그래서 저쪽으로 아주 빨리 달려가요. 신기하죠? 브루스를 치면서 막 달려가. 기술도 좋아요. 그쪽에 막 실컷 가가지고 주여 하는데요. I never knew you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육적으로도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도 이방인입니다. 왜냐면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속했던 때가 있기 때문에 온실속 믿음도 영적으로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자,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나서요. 유대인들이 떠났어요. 듣기 거북하죠. 그래서 떠나서 자기들끼리 야 이건 별로였어 이게 아니라 큰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큰 논쟁. 영어로도 비교적 간단해요. A great dispute. dispute이 옳고 그름을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말로 싸우는 거죠. 지식으로 싸우고. 여러분,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자기의 그 성경 지식으로 자기가 맞다고 우깁니다. 근데 너무 우스운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다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진리고 신비한 거기도 한데요. 정말 서로 복음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두 분 다 진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사랑하면서 대화를 해요. 경험해 보셨나요? 사랑이 뿜뿜뿜 나와요. 대화하면서. 느껴. 왜냐면 서로 진리 안에 한 영 안에 한 복음 안에 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큰 논쟁을 벌였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성경 기록이 지금 실제로 그들이 하는 모습이 그대로 정말 예언되다시피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읽었고 지금 선포했던 이 말씀이요. 보통 성경에는 아예 삭제되어 있습니다. 와, 어제에 이어서 또 이 부분을 또 얘기해야겠네요. 그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성경 구절을 삭제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죠. 이들은 뭘까요? 이들은 누굴까요? 이렇게 뻔뻔한 자들은 사탄의 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사탄의 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입니다. 아예 삭제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뻔뻔하냐면 가로 열고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없음이라는 그 표기가. 구절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표기한 것도 거짓이죠. 그것도 그 거룩해야 될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없음이라고 표기를 해서 인쇄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왜 삭제했을까요? 이 말씀을. 왜냐면 지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진리가 오셨는데 지들이 못 알아봤죠. 근데 나중에 사도를 통해서도 듣는데 똑같아. 그 영이 똑같기 때문에. 사도가 똑같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신기가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너무 불편해해요. 진리의 복음을. 왜냐하면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면 교회에 남아있을 자가 거의 없거든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밥그릇에 방해를 하려고 하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그냥 서로 잘났어요. 교단, 교리, 신학 다 쓰레기입니다. 현재 자기가 목사인데 진리봉을 전하고 있다라고 믿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신학을 어떻게든 벗으셔야 돼요. 그건 거짓입니다. 사람의 생각이고 철학입니다. 그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된 말씀으로만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를 못 받으면 안 서면 돼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됐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30절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가 2년을 거하셨대요. 만 2년을. 예, 진짜 셋집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렌티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진짜 빌리신 거예요. 예, 저도 셋집 사는데.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은 제가 개역 개정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좀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Preaching the kingdom of God and teaching concerning the Lord Jesus Christ with all openness unhindered. 그래서 정말로 with all openness 이게 이제 거침없이라고 해석이 됐는데 아까 제가 답답한 거 설명드렸죠. 그 반대죠. 완전히 열려 있어요.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진리에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열려 있어요. With all openness.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왜 완전히 열리지 않을까요? 그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unhindered라고 분명히 나와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방해받지 않는 것이죠. 뭐에 방해받을까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내가 믿고 싶어하는 거.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 그러니까 false gospel, 거짓 복음, 인본주의 이런 것들로 그동안 자기가 듣고 배웠으면 내 믿음은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신이 있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preaching,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eaching,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 주어진 영적 책무입니다. 오늘 전할 마지막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인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세요? 영어로는 티모테이라고 하죠. 티모테이. 근데 이 디모데는 잘 아시다시피 특히 사도 바울께서 아주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게 좋겠죠?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믿음의 지체죠. 그러니까 아들과 같이 여겼다고 하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쓴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서신이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후에 사형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 전서하고도 달라요. 영적 기류가. 여러분 기회 있으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같이 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도 매우 위로가 됐고요. 또 저를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11절과 12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11절이 꼭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11절은요.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포자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면 사도와 같이 교사와 같이 거기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이
준비돼야 되겠죠.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어대로 보면 꼭 프리처가 돼야 되고 어퍼슬이 돼야 되고 티처가 돼야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마음으로 받아보십시오. 만약에 영적 전쟁을 하러 나가실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싸울 것입니까? 말씀으로 싸우잖아요. 그 영적 무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여러분 누군가는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서도 여러분 아시지만 신병은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적 싸움에는 사도와 같이 훈련을 시키는 사람도 필요하고 교사와 같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지체들이 모인 영적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그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 삶이 바로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교사로 부른 것 같아. 이 사람은 은사가 있어. 이 사람은 사도 같은 영성이 있어. 그래서 나누는 게 아니야. 그 본심이 뭐예요? 나는 이게 아니니까 나는 이거를 안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각자 부르심대로, 은사대로, 탤런트대로 목숨 다해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들이 뭐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죠.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자, 사도, 교사. 근데 그 믿음의 여정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복음 티셔츠 여기에 repent 써 있고 Jesus Christ 써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입었을 때 이것을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당당하게 입고 다닐 수가 있는가 이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근데 왜 그 복음이 있는 줄 아세요? 대부분 그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것을 정말로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요, 어느 시점부터 작업을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골로가를 퍼뜨린 그 원인을 교회로 많이 돌렸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교회만 아주 강하게, 속칭 빡세게 방역을 막 요구했고요. 여러 가지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벌금도 내렸습니다. 아주 괴롭혔죠. 아니, 다른 곳에 사람 모이는 곳은 많아요. 다른 종교 집단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절도 있고, 어떤 모임도 있고, 그런데도 유독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듯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 과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한 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직장이든 슈퍼마켓이든 나타낼 수 있나요? 만만치 않은 시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아주 심각한 거예요. 사도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여러분 이게 거의 마지막 서신이니까 진짜 사도의 영적으로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른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여러분 제가 전했죠. 우리가 아무리 믿노라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I never knew you 하면. 그런데 나는 내 양을 안다고 하셨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이 계시되기 때문에 진짜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날이 뭘까요? 각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감동으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온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졌냐면요. 물론 각자 다르게 감동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11절에 분명히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께 보내온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께 맡겼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소임을 다 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맡긴 그 혼들을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확신이 나오죠. 오늘 중 제일 집중하십시오. 해석으로는 확신이죠. 그래서 쉬운 영어가 뭐가 떠올랐어요? confidence? I'm sure? 뭐 이런 거. 근데요, 실제 이 원어가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설득이란 단어 생각나시죠? 설득.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나왔던 거. 피터가 제가 persuade라고 전했죠?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좀 애매하세요? 왜 설득이 여기서는 확신이 됐지?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영어 부분을 보면요. For this reason, I also suffer these things, but I'm not ashamed. For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I am convinced. 이 부분이에요. I am convinced. 이게 자신이 설득됐다라는 뜻입니다. That he is able to guard what I have entrusted to him until that day. 그래서 이 영어처럼 I have entrusted, entrusted가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맡긴, to him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맡긴 것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he is able to guard, 보호하시고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거에 대해서 I am convinced. 이게 확신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원어가 설득이라는 원어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해석으로는 좀 애매한데, 헷갈릴 수 있는데. 왜 확신이 될까요? 이 단어가. 이 단어는요,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 있죠. 그 원어로 보면은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faith. 이 믿음의 뿌리가 바로 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득이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확신이라고 보고 있는 이 단어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부터 믿음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조금씩 좀 더 깨달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to have confidence,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오나요? 순종한 자에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개한 자에게 계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계시된 자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담대한 거예요. 이 담대함이 바로 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다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목숨 다해 정말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확신이 설득이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를 설득한다고 아까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설득은 수동태가 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가 믿음 안에서 faith, 믿음이 확신으로 나에게 오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설득할 수 있고요. 진리로서. 그리고 그 설득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수동이니까 설득이 되었다는 의미가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은 trustworthy,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계시돼서 그것이 아멘으로 확신이 된 거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큰 dispute, a great dispute, 큰 논쟁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날 정도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에 비춰보면 뭐예요? 들을 귀, 영적인 귀, 그리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 설득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밀랍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혹시 무뎌진 마음과 심지어는 밀랍된 영적 상태라면 어떠한
신앙적 삶과 종교 행위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지라도,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생명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미끄러져 나갈 것입니다. 밀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복음도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27절이 되게 두려운 말이라고 제가 많이 전했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였까,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상태면.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이유가, 그들은, 그 무디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완악한 자들은 회개를 못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다 회개를 시켜주시길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침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병고침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영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으면서 기름이 예비되었는지와,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로 내 영적 상태가 답답한 자가 아닌가에 대해서 마치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그 말씀처럼 점검하셔야 돼요. 종교로 밀랍되어 있는지 않는지, 혹시나 인본주의로 행여나 내 마음이 무디어지지는 않았는지 정말 유의하고 조심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를 전해도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설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는요,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했어요. 같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에게 오는 사람을 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 말을 사꾼들은 악용해요.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끝까지 포기 안 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나 안 주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주시지 않으세요. 내게 주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하신 자들이에요. 내 양, 내 음성을 듣는 자들. 마음이 무뎌지고 눈은 있는데 가려지지 않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회개의 심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회개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오픈되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상태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The spirit of fear. 그리고 그 원문을 보면 두려움이라는 부분이 영어로는 cowardice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cowardice가 겁쟁이가 갖고 있는 그 비겁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 벌벌 떨어서 비겁하게 되죠. 신사참배가 그거죠. 지금 시대는 어떻게 신사참배랄까요? 마귀 주사가 괜찮다고 맞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줬는데 그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사람이 다시 올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우리가 있는 곳은 그놈의 백신 카드 없으면은 멀쩡한 식당을 못 가게 했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공산주의보다 더한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 배급이라도 해주잖아요. 예, 코미디를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이야,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권능, the power of God.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권능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권능과 진리의 사랑을 소유한 자라면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정말로 pure heart, pure spirit. 여기서 이 영은 정확한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pneuma. 그래서 우리 영의 상태가 두려움 안에 있으면은 그것은 자기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이게 바로 the prisoner라는 단어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예수님께 갇힌 자.
그러니까 prisoner, 뭐 직역하면 죄수인데요. 이거를 영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속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신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그러면 이거가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분이 진리를 전했어요. 특히 이 마귀 주사에 관련돼서 진리를 전했어요. 근데 듣지 않죠. 근데 듣지 않는 걸 끝나지 않죠.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어떤 가정은 막 죽이겠다고 하고 정말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그리스도께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부끄러워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예, 확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복음에 확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진리에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전하지 못하실걸요? 아니 말씀을 몰라서 못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핑계예요. 진리에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이렇게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나를 이제부터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결국 사울 왕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확신. 우리가 전에 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참 놀랍고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참 슬픈 에피소드 하나 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채널에서요, 이제 어떤 분이 제가 그 영상이 아마 고난에 참여하는 그 부분을 전했던 영상이었나 봐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무슨 또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 이렇게 누군가가 12조로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댓글을 아예 그냥 삭제해 버릴까, 참 쓸데없는 말이니까 고민했다가 그 댓글을 그대로 이제 올리고 그다음에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유는 이분과 같이 이렇게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한 분이라도 이 메시지를 보고 혹시 돌이킬까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사실 책망했겠죠. 뭐라고 책망했냐면 정말 말씀에 무지하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거는 완전히 성경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더 이상 자기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렇게 써서 지금 기억나네요. 정말 가증한 말을 썼어요. 자기는 더 이상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그런 예수님은 믿지 않을 거래요. 미쳤죠? 그래서 마귀의 가르침을 받으면 이렇게 마귀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보낸 건지 시비 걸라고 아니면은 구원파의 그냥 희생 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믿으면 되고 믿으면 구원받은 거고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겁대가리가 없죠.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다 걷어낼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 싫은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작은 거에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면 하나님이 지혜로 부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완전히 열리면서 말씀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구해야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생활만 하고 난 믿었으니까 그래도 헌금도 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실제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이 부분을 영어로는 join with me. 쉽죠? join with me in suffering for the gospel.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전치사가 for를 쓰였다는 거야. for. 그러니까 복음의 고난이라는 해석보다는 복음을 위하여. 똑같아요. 그 말씀하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되죠? 결국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나와 함께 join, 참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그리스도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거짓이 많고요. 제가 지금 기준으로 깨닫기는 교회의 거짓이 제일 많습니다. 고로
교회에 거짓말쟁이가 제일 많습니다. 설교자나 교인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들이 우글대는 이 정말 처참한 영적 현실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는 자에게 거룩히 구별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신랑이 옵니다. 속히 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닫힙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회개한 자에게 거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선한 것이 맡겨졌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찾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행함의 열매로 맺어져 의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도에 확신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정말 때가 악합니다.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긴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책무를 마음 다해 따르며, 그리고 이웃을 나와 같이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한 분 한 분 그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그리스도, 한 영, 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참 예배자로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